오늘은 생명의 삶 본문 11월 13일 시편 70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쓴 시로 기재가 되어져 있고요.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기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함께 부르는 노래임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데 탄원시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가운데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을 향해서 호소하는 그런 어떤 공동체의 시임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1절 말씀을 보시면 이 다윗이 아주 큰 어려움 속에 처해져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뭘 의미할까요? 건진다. 마치 물에 빠져서 죽기 직전에 처해져 있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는 어떤 시적인 표현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저번 한번 주일인가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저도 한번 물에 빠져서 죽을 뻔했다고.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물에 빠져서 지금 죽기 직전이에요. 그러면 여유가 있을까요? 여유가 없습니다. 이제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온갖 어떤 말이 다 나오거든요. 진짜로 막 급하니까 정제된 말이 나오지를 않은 거예요. 막 도와달라고 난리가 나고 막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진짜로 속에 있는 것들이 그대로 다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로 나를 건지소서라는 이 표현은 정말로 아주 급박한 상황 속에 처해져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라고 말씀하면서 지금 다시 굉장히 급박한 상황 속에 처해져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면 이 다윗이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냐면 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 그가 정제되지 아니하는 언어로 평소 같으면 원수가 있더라면 이 원수를 용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들을 이길 수 있도록 제게 용기를 주세요. 그렇게 노래할 수 있겠죠. 근데 급박한 상황에 처하니까 이 다윗이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2절과 3절 말씀 보십시오. 아주 노골적으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하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그러니까 조금 정제된 표현이긴 해요. 그러니까 시적으로 표현을 해놨기 때문에.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나를 지금 죽게 만들고자 하고 있는 이 원수들을 다 수치를 당하게 하고 다 무한을 당하게 해서 수모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마치 그들을 저주하는 듯한 표현으로 고백하고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착각을 하고 있냐면 착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착한 어린이병이 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도 원수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들도 있었고 그런 어떤 말씀들을 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을 나는 자연스럽게 용서하고 품어주고 이해해줘야 된다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나는 마치 예수님처럼 되어져서 그들을 다 용서해주고 다 이해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착각 중에 하나는 나는 착한 사람이 되어줘야 된다. 제가 걸린 병입니다. 이 착한 어린이병이 걸린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시편을 보다 보면 이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시편도 마찬가지죠. 죽게 생겼으니까 다윗이 지금 뭘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탄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담아두질 않는 것이죠.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 가운데 있던 모든 불편한 감정들을 있는 그대로 토해내고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착하지 않거든요. 원수 사랑할 수 있습니까? 원수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내가 다 용납해 줄 수 있습니까? 용납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제 이제 이상하리 반치 제가 최근에 몸이 안 좋은데 계속 손님이 저를 부르는 거예요. 어제도 선배가 2분이나 저를 불러가지고 외관을 2번이나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래서 밤늦게도 잠깐 만나자고 한 번 더 이야기해서 또 만나고 오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좀 있어가지고 만났는데, 만나면서 이야기를 쭉 계속 하다 보니까 어른 선배 중에 한 명이 저를 미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기 질투가 좀 났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 지방이 다 어려운 지방인데 그 선배가 봤을 때는 그 선배 목사님이 봤을 때는 우리 교회가 상대적으로 뭔가를 잘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나 봐요. 그러니까 뭐 그분이 들을 이유는 없으니까 이 새벽기도 설교를 제가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미운 털이 박힌 거지. 난 가만히 있는데 괜히 미운 털이 박힌, 참 목회자 세계가 가장 시기 질투가 심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일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분은 내가 용서해줘야지, 이해해줘야지,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뭐 어떻게 해요. 내가 착한 예전 같았으면 이 오해를 풀어야 되겠다. 내가 가가지고 그 선배 목사님 이제 오늘 찾아가가지고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막 내가 이해시켜드리고 설득시켜드려야 되겠다. 그런 어떤 생각을 가졌을 것 같은데, 이제 저도 이제 믿음이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오해를 받았으면 내가 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풀어주시겠지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면 되는 거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그 사람을 원망할 필요도 없고 그냥 속상하긴 하죠. 왜냐하면 나는 가만히 있는데 괜히 혼자서 오해하고 혼자서 시기 질투해가지고 그 선배들을 통해서 제 이야기를 이제 듣게 되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삼자를 통해서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나에 대해서 미워한다, 뭐 오해한다, 뭐 그런 이야기 들으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가장 기분 더러운 경우거든요. 그냥 기분 나쁘거든요. 해가지고 아니 그 나이 많은 선배가 저를 경쟁자로 생각하는 게 웃긴 거잖아요, 사실. 그래가지고 왜 그러지? 해가지고 했는데 오늘 시편 딱 보니까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착해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제가 그런 병이 있었어요. 착한 어린이병. 내가 다 오해를 풀어야 되고 내가 다 이해시켜 드려야 되고 내가 먼저 용서해야 되고, 맞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는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것은 누가 하셔야 되는 문제이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인도해 주실 때 가능한 문제이죠. 다윗은 이미 그것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오늘 1절 말씀에 나를 건지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라고 고백하고 나서는 다윗이 자신의 이 어려운 감정을 스스로 어떻게든 이걸 해결하고자, 마치 착한 어린이병처럼 이것을 내가 스스로 선한 마음으로 바꾸고자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하나님께 그 감정 그대로를 토해내고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고 수모를 당하고 자기를 막 크게 비웃듯이 웃는 자들을 그들의 웃음만큼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들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어떤 고백임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장로님과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모두 다 자신을 힘들게 하는 원수들 아니면 어렵게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 내가 오늘부터 말씀을 들었으니까 내가 내 힘으로 그들을 용서해야지. 그거는 이제 착각이죠. 네, 우리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불편한 감정을 누구께 고백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탄원하고 탄식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맡겨드릴 수 있는 우리 성축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4절 말씀 보십시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 가운데 온전히 정말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탄원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라고 말씀하고 있죠. 저는 오늘 말씀을 잠깐 5분 동안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와닿았던 구절이 4절 이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이것을 노력해가지고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를 찾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들이 즐거움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를 어떻게 찾은 거예요? 하나님 원수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용서하게 해주세요. 뭐 그런 어떤 고백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찾았어요? 2절과 3절의 말씀처럼 그들을 마치 저주하는 것처럼 있는 감정 그대로 토해냈듯이 마치 어린아이가 친구들과 사이 속에서 싸우다가 맞고 와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막 일러주듯이 그런 마음으로 다 일러준 어떤 고백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찾은 거예요. 그런 찾은 이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그러고 나면 아버지가 해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번에 우리 둘째 아이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도 우리 엄마가 우리 아내가 그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을 하고 있거든요. 해결해 나가고 있는데 그게 부모의 역할이지 않겠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우리가 맞고 돌아왔어요. 원수한테 괴롭힘을 당하고 왔어요. 근데 아이가 말을 하지 않고 혼자서 막 끙끙거리며 해결하려고 그러면 해결이 돼요? 해결이 안 되죠. 근데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면 말을 하면 부모는 어떻게든 해결을 해준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 부모로 말미암아 아이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져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의 어떤 고백인 거예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를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그러기에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음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에 다시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라고 고백하면서 마치 1절과 똑같은 어떤 느낌상 고백으로 고백하고 있죠.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속히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시고 속히 나를 도우소서. 1절 말씀을 조금 더 풀어서 고백하는 수미상관 구조로서 이제 시편 70편 말씀이 정리가 되어짐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함께 읽었던 짧은 시편이죠. 5절밖에 되지 않은 짧은 시편인데 탄원시이고 또한 이것이 아마도 공동체가 함께 부르는 노래로 이렇게 정해진 이유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 시대 때 아마 함께 불렀던 노래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다윗이 쓴 시를 가지고 그들이 공동체가 같이 나라가 멸망당하거나 아니면 전쟁의 위험이나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때 함께 하나님을 향해서 탄원하며 탄식하며 불렀던 시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우리들이 유추해 볼 수 있는 어떤 시임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꼭 한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착한 어린이병 걸리지 마세요. 네, 뭐 그러지 않으실 것 같긴 한데요. 이미 뭐 이 단계는 넘으셨을 것 같은데 우리는 착하지 않습니다. 우리 노력으로는 착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주 이제 처음에 이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막상 열심을 이제 처음에 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오해해서 내가 스스로 착해야 된다라는 어떤 강박증에 도리어 걸리셔서 굉장히 힘겨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이 말씀은 내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해서 내가 원수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원수를 사랑하거나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용서하거나 용납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은 누구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릴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내가 죽게 생겼을 때는 마치 어린이가 부모님께 온전히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듯이 도와달라고 말씀드릴 때면 결국에는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우리 아버지시고 그리고 원수까지도 용서케 하실 분들도 누구시죠?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하실 거란 말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마음들의 어떤 고백들을 숨김없이 가감없이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고 그러한 신앙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천천히 잘 읽어보시면서 우리 공동체를 향한 또 우리 성도들을 향한 어떤 진솔한 고백의 어떤 마음이 담겨져 있는 시편으로 묵상되어질 수 있는 오늘 하루의 말씀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제가 4절 말씀만 읽어드리고 마칠게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지금 다윗이 물에 빠진 것처럼 지금 나를 속히 도와달라고 하는데, 그래서 2절과 3절의 저주시를 고백하고 있는데, 주를 찾았기 때문에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이 신앙의 신비이고 비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어렵고 긴박한 상황 속에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장로님 그러신가요? 그러면 마음에 담아두지 마시고. 아니 마음 담아도 오늘 아침에 생명의 삶 그걸 5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네. 저는 그걸 항상 보고 오는데 그걸 보니까 내 마음속으로 웃었지만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듣고 내가 웃었거든요. 다윗의 이거는 내 개인 생각인데 이 다윗의 시를 보면 한 번씩 이름이 나오거든요. 맞아요. 예, 좀 이렇게 좀 강하게 우리가 이제 뭐 착한 어린병이 아니고 이 보면 뭐 내 영혼을 찾는 자의 수모와 그 뭐 무한을 강하게 하라 또 뭐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물러가게 하는 거 영어로 해석을 해보니까 나자빠지 그게 생각이 났어. 그마치 강하게 나를 갖다가 해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게 가지고 이거는 점잖게 표현해 놓은 거고. 맞아요. 예, 뒤로 나자빠지게 주어버려라. 그렇지. 뒤로 나자빠지게 뭐 다치든지 만든지 그런 사이에 살고. 이걸 이제 읽어보니까 말씀은 저는 4절 말씀을 주를 못 찾는 자 나도 이걸 갖다가 그 묵상을 했는데 3절 말씀이 하도 어서와서 나도 어떨 때는 주님께 맡깁니다 하고 이제 주님한테 기도하죠. 주님한테 맡깁니다. 모든 것은 저는 할 수 없으니 주님 뜻대로 해주십시오. 제 마음을 중심으로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다 보면 그 사람 마음이 오래 가지는 않잖아요. 사그라지고 또 다시 새롭게 출발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고, 그렇게 해서 또 믿음을 다시 나도 구멍이 있어야
주님의 은혜가 들어올 구멍이 있어야 되는데 맞아요. 그런 걸 생각할 때 이것도 참 은혜구나. 이 모든 환난과 고통과 핍박이 나한테는 은혜구나. 왜 내한테만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노? 그게 아니고 이런 일이 있을수록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드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시다. 다시 깨닫게 되고 다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네, 맞아요. 그 표현이 참 공감이 되는 게 구멍이 생겨야 된다는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쏟아낼 때 구멍이 있을 때 은혜가 들어와서 도리어 이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이제 더해 주신다는 사실 귀한 묵상을 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랑 거의 똑같이 묵상을 하셨네요. 네. 근데 심지어는 다윗이 나중에 시에 보면 막 욕까지 합니다. 욕까지 하는 시편도 있거든요. 그만큼 하나님과 친밀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저희 아이들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저를 조금 무서워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저한테 와가지고는 그런 이야기 잘 안 해요. 근데 엄마한테 가서는요 미주알 고주알 해서는 안 되는 말까지도 다 하거든요. 아침에 보면 압니다. 아침에 보면 감히 상상도 못할 말을 저한테는 잘 안 해요. 근데 엄마한테는 다 쏟아내고 갑니다. 그러면 누구를 신뢰하는 거죠? 부끄럽지만 엄마를 진짜 신뢰하는 거죠.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마음에 있는 것들을 다 쏟아내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다윗이 2절과 3절 말씀 많이 순화가 되어 있는 표현이긴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께 탄원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착할 수 없습니다. 착한 어린이 병 걸리시면 안 돼요. 도리어 우리를 착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죠?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일은 교회를 위한 기도인데요. 3가지 기도 제목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한민국에 수많은 교회를 세우셨으니 그리스도의 사도로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시고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을 행할 수 있도록. 두 번째, 이 지역의 상처 입은 영혼과 절망에 빠진 영혼들이 하나님 나라를 찾아가도록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세 번째, 가을 신방과 교학교 사역, 찬양제와 말씀 집회 등 단순한 행사가 아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는 선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 특별히 우리는 성주군에 있으니까 성주군에 있는 56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한 우리 교회의 사명은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의 역할이 있는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유창 장로님 가정이 이제 정착을 하시고 나서 방옥송 집사님 오시고 그 다음부터는 좀 우리가 약간은 좀 쉬어가는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2025년에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가정들을 또한 보내주셔서 어떤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내일부터 우리 하장로님네 가정부터 가을 신방 15개 이제 가정의 신방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은혜로운 가정 신방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교회학교 사역 지난주 영상 보여드릴 거예요. 2시에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재밌게 베이킹도 하고 그런 어떤 장면들이 있던데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찬양제 연습하시는 거 영상 보셨어요? 생각보다 잘하더라고요. 생각보다 잘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말씀 집회가 2번 있습니다. 다음 주 돌아오는 수요일 날 제 정말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이 뉴질랜드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제 한국에 들어왔다가 다음 주 금요일 날 들어가는데 어쩌다 이제 월요일 날 만나서 대화를 하다가 저는 이제 욕심이 있어요. 친구들을 세우고 싶고 또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 친구에게 선생님에게 미리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해요. 그래서 함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마지막 주일날 또 한 분을 초청해서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
저 친구들이에요. 올해까지만 제 친구를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른 목사님을 세우려고 했는데 어른 목사님들이 다 제가 캔슬이 되더라고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미리 준비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올해까지는 그래 제가 사랑하는 친구들을 세우자. 서로가 서로를 안 세워주면 누가 우리를 세워주겠냐 싶어가지고 일단은 조금 뭐 기대하는 만큼의 수준이 안 될 수 있겠지만 말씀을 전하는 자보다 듣는 자의 마음의 상태가 더 중요하니까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말씀 집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소망이 있어요. 그 12월 1일 날 우리의 잘남을 뽐내는 것이 아니라 제가 오기가 좀 생겼습니다. 오늘 오해받고 나서 네 잘났냐 너 잘났냐 그런 소리 내가 한번 듣고 나서 그래 우리 잘났다 한번 보여주려고 장난이고요. 우리가 정말 순수하게 성도들이랑 사랑스럽게 목회하고 있다는 것을 함께 찬양을 하니까 영광 올려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순수하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성도들과 함께 행복하게 목회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되게 중요하겠구나. 그래서 제가 억지같이 한 명도 안 빠뜨리고 모셔가겠습니다. 조집사님까지 제가 어떻게든 끌고 방집사님 도망갈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정창식 집사님까지 제가 어떻게든 끌고 어쨌든 다 끌고 갈 거예요. 끌고 가서 우리 이렇게 행복하게 목회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보여드려야 오해하지 않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아름다운 찬양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오늘 시간 이렇게 다윗의 탄원치를 통해서 다윗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로 절절한 마음을 숨김없이 가감없이 토해내듯이 고백하는 탄원의 시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역시 어떤 마음으로 고백해야 되는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찾아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 묵상하게 하심에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스스로 착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착해질 수도 없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연약하고 악하고 아버지 힘든 마음들이 있다면 숨김없이 가감없이 하나님을 향해 토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럴 때 우리의 연약함을 인도해 주시는 분은 부르짖을 때 우리를 즐겁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은 또한 우리 주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견고해질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의 아버지 믿음의 여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또한 귀한 도전과 또한 축복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주군에 있는 56개 교회를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 또한 상처 입은 치유자들을 보내주셔서 우리 교회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또한 새로운 가족들을 붙여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전도에도 애를 쓰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11월 달에 많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가을 신방을 비롯하여서 말씀 집회와 또한 찬양제 연습 등 아버지 모든 연습들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돌아오는 주일날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감사 주일날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함을 고백할 수 있는 기쁨으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정말 아름다운 감사 주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